예, 지난주에 이제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길르앗 이제 요단 동편이죠. 그 땅을 이제 18년 동안이나 이제 압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이제 전면전을 이제 펼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압제받은 것도 굉장히 고난이었지만 완전히 이제 나라를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고민 끝에 이제 이 군대를 이끌 지도자를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길르앗 사람들은 어차피 다 빼앗기고 다 죽을 바에 어차피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군대를 제대로 통솔하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찾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한테 생각이 들었던 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홍길동이나 임꺽정처럼 약간 이제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잡류들과 함께 지역에 영향력을 넓혀온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세우기로 한 거죠. 사사로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에서 보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사가 돼서 이제 입다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외교로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이제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말로써 끝낼 수 있다면 사실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싸움이 붙고자 할 때 말로 해결해야지 막 치고받고 싸우면 누가 뭐 서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로 좀 끝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고려 그 서희 아시죠? 서희라고 해서 거란의 그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이 고려를 침공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그 서희라는 이 사람이 이 외교로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외교를 잘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군대를 80만 대군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가 완전히 다 불바다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외교를 잘한 덕에 군대를 물리게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강동 육지라고 해서 그 여진족이 거주하던 그 땅들을 이제 확보하는 데까지 오히려 더 이렇게 외교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더 그 실리를 취하는 그런 그 외교를 했죠. 그랬던 것처럼 이 그 말로써 이렇게 끝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역시 이 무작정 싸우기보다 지금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외교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암몬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온 것입니까? 공격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 이제 출애굽 당시에 어떠한 그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출애굽 당시에 그 사건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암몬 왕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 이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에 이르는 땅, 이 지도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가 이렇게 딱 생겼다고 하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 있죠. 요단강이 그죠?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원래라면. 근데 이쪽에 있는 동쪽의 땅이 이제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단 동편이죠. 그쪽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이 지역에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 이 땅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도 그래 가져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전체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여기 아르논부터 요단부터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에 이르는 땅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요쪽 지역이에요. 요쪽 지역. 이쪽에 이제 땅들을 이제 그쪽의 땅에 이제 차지했던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그쪽이 이제 암몬의 국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있는 나라 바로 옆에 그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지했던 땅, 그 길르앗 남부의 그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속한 그 땅인데 그 땅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원래 암몬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토야. 암몬의 영토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땅을 뺏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땅을 다시 찾아야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내 땅을 뺏었으므로 점령했으므로 나도 내가 다시 찾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땅을 찾는 것이 정당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말이 좋아서 평화지, 이 두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지금 내놔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래 뭐 그 땅 떼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면 떼줄 수 있겠죠. 내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북한은 뭐 한경도 뭐 땅 떼줘 그러면 뭐 내일이 아니면 떼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그거죠. 너 아파트 문서 내놔. 너 땅 문서 내놔. 너희 기업 회사 그것도 주식 다 내놔. 그거는 내 거야. 이 땅은 원래 내 땅이니까 다 내놔. 너희들은 그거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도저히 안 되죠. 그래 가져가세요.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길르앗의 남부 지역의 땅을 다 지금 내놔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 땅을 내놔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거는 그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겁박이죠. 이 북한이 평화를 얘기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얘기한다. 겁박이에요. 알고 보면. 그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걸 안고 있는 게 이게 평화입니까? 그게 아니듯이 이 사람들도 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그 사절단들의 얘기를 이제 그 암몬 왕의 얘기를 사절단한테 들었죠, 입다가.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서 2차 협상에 들어가죠. 2차 협상에 들어가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기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같이 얘기하냐면 원래 이 두 그 나라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누구냐면 이 그 둘 다 조상이 롯이죠. 롯. 그래서 롯의 두 딸에 의해서 이 근친상간으로 나온 한 그 족속이 암몬이고 한 족속이 모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들을 경기가 모호한 그 지역에 그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 이 두 나라의 땅을 이 이스라엘은 뺏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뺏지 말라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뺏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뺏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참 중요하죠. 일본도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도 이 동북 삼성 지역에 이 옛 고구려와 옛 발해 땅 아니에요. 그 땅이. 그죠? 근데 그 땅에 어떠한 그 발해 유적, 고구려 유적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서 우리 고구려의 유적과 발해 유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이제 중국 그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그걸 뭐라고 해요? 동북아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왜 해요? 왜 동북아 공정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나중에 이제 북한이 무너질 때 평양 이북의 땅을 다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교로 빼앗든 아니면 이 전쟁을 일으키든 해서 언젠가는 이 평양 이북의 땅을 가져가려는 어떤 그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동북아 공정을 펼친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땅이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떠한 그 옛날의 이 땅이 우리 땅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들도 암몬의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땅이 우리 땅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 이 입다라는 사람도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역사 이야기 하는데 나도 좀 역사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역사를 이제 따져보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섰죠. 광야를 들어서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지나고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이 그 가나안의 경계에 속한 땅이죠. 이 광야부터 위에 있는 가나안 땅에 속하는 그 경계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모세가 뭐 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죠.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던 지역. 근데 이
이 가데스에서 이제 머무르렀어요. 머무르면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길목에 어떤 민족이 있어요? 에돔 족속이 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이 암몬과 모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물론 이제 뭐 관통하는 이 광야를 관통하고 산을 넘고 하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너무 험준하고 이게 뭐 한 2, 300만 되는 군중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로. 이 당시에는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잘 닦인 그나마 잘 닦인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에돔을 통과해야 되고 또 이 암몬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낸 거예요. 에돔 왕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당신의 땅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길 좀 사용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 모압에게도 얘기합니다. 모압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이 좀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모압 왕도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가데스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데스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18절을 보면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 땅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 안 해주니까 그 땅을 밟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냥 뺑 둘러갔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돌아갔다. 그러면서 이 모압의 해 뜨는 쪽 동쪽을 말하죠. 동쪽 쪽으로 한참을 돌아서 아르논이라는 저쪽에 진을 쳤고 이 아르논이 이제 모압 경계에 속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 지역, 이 땅의 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아르논 땅에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우리들을 이렇게 뺑뺑이 시키나,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나 하면서 막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발생했었던 사건이 불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압과 암몬 같은 에돔 같은 족속들과 분쟁의 요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땅을 뺑뺑 돌아가면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돌아갔는데 왜 지금 10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돌면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헤스본 왕에게 갑니다. 헤스본 왕에게 또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이게 왕이온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을 지나서 우리의 곳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모든 나라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사절단을 보내서 이렇게 분쟁 없이 그 땅을 통과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에돔이나 아니면 모압 같은 나라는 그냥 거절만 했지만 근데 20절 보니까 시온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이 분명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야. 예전에 이 임진왜란 일어날 때도 일본이 우리들에게 길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길만 빌려달라.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길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를 점령하려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길만 빌리고 싶었는데 이 시온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아예 지나가게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이 시온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온과 그의 백성들,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점령하게 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광야에서 요단까지에 이르는 이 땅은 이 아모리의 온 지역을 우리들이 점령하게 되었다.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암몬이나 모압 땅을 건드린 적이 없고
우리들이 차지한 땅은 다만 그 모든 땅을 이 우리들이 공격하지 않고 다 지나왔을 뿐이고, 단지 시온이, 이 아모리 족속이 우리한테 공격해 들어오니까 우리들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뿐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이 과거에는 이 모압과 암몬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에 속한 땅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땅,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온하고 싸울 당시에는 그 땅은 이미 누구 땅이 됐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과거에 설령 너희 땅이었다고 한들 우리들이 그걸 우리가 너희를 공격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온과 싸운 것이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뺏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암몬과 모압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건데 갑자기 암몬이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독도는 우리 땅, 길르앗을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길르앗은 우리 땅 하는 거죠. 길르앗은 우리 땅이다. 24절에 보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만약에 이 어떤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면 너희들 그거 차지할 거 아니냐? 너희들 안 차지하고 가만히 있을래? 차지할 거 아니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차지 안 하고 차지 안 할게요 이러고 있는 게 정상이야? 차지하는 게 정상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 마트에 가면 1+1 많죠. 그래서 이 하나 더, 내가 과거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입다가 많은 역사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길르앗 땅에 암몬과 모압에 속한 땅이었다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보다 앞서서 그 과거에 너희들의 형제 나라였던 그 모압의 왕 발락을 한번 생각해봐라. 발락 왕을 생각해봐라. 이 왕이 어땠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길르앗 지역에 속한 이 지역은 사실은 이 암몬보다는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 모압이었던 그 모압 왕의 발락이 영토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이 차라리 그들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가 요구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발락이 먼저 요구했었던 게 맞았죠. 근데 발락은 이 땅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땅을 내놔라. 그건 우리 땅이다. 이런 영토 분쟁, 그런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모압 왕 발락보다 나은 게 뭔데 도대체? 그도 요구 안 했어. 그가 원래 오히려 땅 소유를 따지면 그 사람이 더 맞겠지. 근데 그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어. 너희들의 조상인 그 발락조차도 요구하지 않은 이 땅을 이제 와서 요구한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26절에 역사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살았다? 300년 동안 이미 거주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살아올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내 땅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만약에 이 암몬의 땅이었다면 이미 모세 때 요구를 했어야 돼요. 모세가 그 지역들을 점령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30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길르앗은 우리 땅,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도 이 독도를 아무리 자기네 땅이나 우겨도 우리가 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독도 우리나라의 관할하에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울릉도 땅 가운데 한국 사람이 계속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이미 계속 살아온 이 땅을 왜 달라고 하냐? 우리의 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간도 땅. 간도 땅이 사실 우리나라 영토였죠. 그렇죠? 우리나라 영토였는데 1909년에 간도 협약에 의해서, 간도 협약을 누가 했어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했죠. 간도 협약을 하면서 이 간도 땅을 일본이 중국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엄연한 불법이죠. 우리나라가 땅을 뭐 주든 말든 우리나라가 정해야 되는데 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자기들끼리 거래해가지고 이 간도 땅을 중국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중국한테 지금 간도 땅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요구할 거면 사실 진작 했어야 돼요. 우리도 이미 때를 놓쳤죠. 1962년에 북한이 중국 땅이라고 그냥 인정해줘 버렸습니다. 더 이상 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늦었고 못 돌려받는 땅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 땅을 암몬이 설령 자기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300년 동안 살아온 이 땅을 이미 우리 땅이 되었는데 요구한들 우리들이 줄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힘이 세다고 권리를 주장하고 빼앗으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구나.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판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악과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계속 참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 죄와 악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좀 그런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죠. 그동안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긴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악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여호와, 정말 우리들도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저는 이 일본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또 원전 사고가 나고 계속해서 경제가 추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침탈하려고 하고 그런 야욕들을 펼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뭐 어떤 나라든 예외가 없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 역사가. 그런 어떠한 그 다니엘서 역사를 통해서 제국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어떻게 패망케 하시는지,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민족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시는지,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악하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올 때,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누가 그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 역시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암몬은 입다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생각과 행동은 어떠한지 살펴보시면서, 만약 내 안에 성령께서 때로는 찔림을 주십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악한 말들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회개함으로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악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모두 악한 행동을 삼가고, 또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내 안에 그런 죄악된 생각들, 또한 악한 행동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이렇게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암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언제나 모든 경로들, 모든 그런 이 주파수를 세워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진 않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한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